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 6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진정 국면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성도 수도 거의 3분의 1 혹은 반 정도로 줄었어요.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방역 지침에 좀 적극 협조하는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이제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예배 자체에 대해서 전에는 약간 좀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를 출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주일 예배 안 가면은 찝찝해요. 좀 뭔가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이러한 이유가 마음속에 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만드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갔는데 별 문제가 안 생기네? 그렇죠. 별 문제 안 생겨요.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좀 계속 장기화되다 보면은 이제 습관화가 될 겁니다.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돼요. 여기 시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지금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보여주는 스트리밍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좀 중소형 교회나 뭐 이런 지방의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면은 뭐 다른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뭐 주일 예배 실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럼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일 예배 드리듯이 양복 정장 딱 입고 준비 딱 하고 그렇게 드립니까? 아니면 추리닝 입고 반바지 입고 러닝 셔츠 하나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이런 거는 뭐 외형적인 거 예배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미 없는 형식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예배를 무슨 숙제하듯이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는 무슨 감격이나 기대함이나 그런 거 없이 이거 숙제해야겠네. 현장 예배 참석은 안 되니까 온라인 예배 틀어놔야지. 그리고 또 아예 딴짓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듣고 딴짓 하다가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요. 그 담임 목사님 축도를 하고 예배가 끝나죠. 예배 끝 하고 휴대폰을 딱 끕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 끝나고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노는 거예요. 그것은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나 그 마음의 본질,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겠죠. 지금 이제 추후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분명히 사회도 변화가 있을 거고, 또 교회도 그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 뭐 혹자는 이제 비대면 시대로 간다,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뭐 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변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는 분명히 이제 교회가 이제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기존의 예배당 중심적인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탈예배당 시대에는 이제 분명히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예배당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제 모여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축도 듣고 끝이라는 그런 숙제를 해치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분명히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면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일단 그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면은 그냥 말짱 황입니다. 그러면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내가 삶으로써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예배 시간이요. 주일날 11시가 돼가지고. 그때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지는 않겠죠. 당연히 받으십니다. 그것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그 창세기 때 나오는 그 예배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그 대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그 문제가 아닌 거. 예배의 본질은 대면과 비대면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 혹은 그 무리 집단 안에 임하시는가 안 임하시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어요? 성막.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성전에
임하셨다가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거하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같은 것이 이제 필요가 없죠. 지금도 무슨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지교회를 뭐 강남 성전, 뭐 무슨 종로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상징적인 의미고 사실은 성전은 없어졌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예배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그 현장에서 듣고 있던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던지 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온전한 통치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건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건 그런 것이 없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대충 막 살다가 왠지 교회 주일인데 그냥 있기는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다면은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분명히 지금 전염병 이 시국에 비대면적인 것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정부의 방역당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모임이 비대면이 되어도 하나님과는 대면해야죠. 하나님은 전염병 안 옮기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균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한테 그 바이러스가 옮겨지나요? 안 옮겨지죠. 하나님은 전염병 안 걸리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이 시대에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있으면은 진짜 성도, 그것이 없으면은 가짜 성도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그 판단과 그것을 가르는 일, 판단하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저 사람은 진짜 성도야 가짜 성도야,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지금 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나는 온라인 상에서건 오프라인 상에서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배는 무엇인가?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가? 기도하는 것이 예배인가?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인가? 이건 다 예배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 찬양과 기도와 설교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공감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이 마음속 내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 과정 가운데서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산다. 이것은 이제 가장 바람직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교회 예배당에 묶이는 것은 좋지 않아요. 반드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선도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믿음인 적은 정도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사정이 괜찮고 할만하면은 현장 예배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나 비대면적인 상황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싸 주일이니까 이제 그동안 교회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자식이 교회 빠지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눈치 보지 않고 이제 온전히 주일을
놀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주일이 정확하게 성경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너희들 그동안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동하느라고 힘들지 이제 쉬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참 주인은 누구인가? 노동하지 않아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가?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생겨요. 그렇죠? 열심히 수확을 하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토요일날 안식일 전에 2배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주일날 일을 안 해도 안식일에 일을 안 해도 내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네. 아,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또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과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잘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세계가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대단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혹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만은 절대 비대면하지 않고 대면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